할렐루야. 예, 오늘 한 번 더 우리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목적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또 단지 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많은 로마의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경악할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도 아무도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막혀 있어야 될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 성묘를 하러 갔는데 그 묘가 파헤쳐져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그래서 놀란 이 여인들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 무덤의 문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더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로 말하면 귀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여러분 얼마나 소스라치게 그들이 놀랐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그때에 그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놀라지 말라. 얼마나 놀랬던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덤에서 찾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기를 그가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건이요 변함없는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있지, 너희가 들은 복음 있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복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3절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복음,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셨다.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들은 복음이고 믿어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신앙.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신앙.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더하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려준 복음이 있거든요. 4절이죠. 오늘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십자가 신앙과 함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구원을 얻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냥 주님 믿습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믿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나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일까? 과연 그럴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정말 나도 죽으면 부활이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병고침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 부활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 위에 서 있어야, 여러분 그 구원받은 믿음 위에 서 있어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활을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해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자기 성질대로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정말인가,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죠.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허리를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결론은 뭐냐? 이상하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 들은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정말 주님 살아나셨대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이상하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 이거죠.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누워 있어야 되는데, 돌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리고 그는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어요. 나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노라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노라고 증거했지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이상하게 여기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그들은 의심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을 친히 찾아오셔요.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제자들의 그 완악함을 꾸짖으셨어요. 믿지 아니함을 꾸짖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그 증거를,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꾸짖음을 듣고 책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주고 생선을 구워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앉아 있어요. 주저함 없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주님이 고쳐주신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보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순식간에 베드로와 요한을 에워쌌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너희가 질문한다면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병든 자를 고치는 정도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고침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회심하고 그날에 5천 명이 제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당장 야 베드로 요한 빨리 붙잡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위협하고 경고하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지니라. 왜? 말하면 죽으니까. 너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넌 죽는 거야. 그리고 위협을 했죠. 경고를 했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면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들은 대로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증거하고 선포했던 거죠. 목숨을 걸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도 또 하나 있었죠. 디두모 도마죠.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왔을 때 그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은혜 받을 때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근데 도마가 믿었나요? 아니에요. 또 안 믿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마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그러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여러분, 도마도 의심했어요. 그러나 그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자가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5절로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체포되거든요. 붙들리거든요. 그리고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유대 땅을 다스리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가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해요. 간증.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근데 그 바울을 재판하던 베스도의 반응을 좀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은 제가 25절은 여러분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이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지금 바울이 왜 고소가 됐나 하고 보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인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그가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관의 입장에서 그가 부활을 얘기 안 하면 살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안 하면 살 길이 열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거고 죽으면 끝이라고 베스도도 알고 있는데 굳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은 그 바울을 보고 너 미쳤구나. 내가 보니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공부 많이 했잖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나온 거예요. 수재 가운데 수재였어요. 그는 배운 사람 중에 배운 사람이었어요. 언변도 탁월했어요. 너무 뛰어났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아니 그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살 건데 부활을 이야기하니 그래서 너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니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때 여러분 바울이 한 번 더 못을 박아 얘기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은 참되고 온전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온전히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냥 이례적으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만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무덤에서 그분이 승리하고 부활하신 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내 딸을 안수하여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가는 길에 그 집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한마디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힘이 없고 그래서 나는 주저앉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절망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바닥에 주저앉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어린 아이가 죽었으니까 12살 된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한쪽에서 막 수근수근 이거 어떡하느냐고 수근수근하고 한쪽에서는 울고 있고 한쪽에서는 막 통곡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는 걸 의심하고 비웃는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 생각을 품은 자들은 다 내보내시고 그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 누워있는 어린 딸을 향하여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자다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서 걸을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 먹을 것을 주어라.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인성을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통곡을 하며 나와요. 예수님이 보시면 다 알죠. 그 상황 파악이 순식간에 다 이렇게 스캔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왜? 예수님에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는 것이니까. 자는 거니까 깨우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던진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너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나와야지.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20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야 문맥이 앞뒤가 맞는 거고 의미가 딱 들어맞는 건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와 같이 주님이 다시 깨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사오니 제 병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고민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